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경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은 경주다. 경주 가운데에서도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인 것 같습니다. 마라톤과 같은 경주죠. 그런데 그 마라톤과 같은 경주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탈락합니다. 지쳐서 탈락하기도 하고 엄두가 안 나서 금방 포기해서 탈락하기도 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실격 처리로 인해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규칙을, 즉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잘 지켜서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해서 상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인생에서 그리 많지 않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그것은 11장입니다. 11장은 우리가 배웠죠? 믿음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씀을 관찰해서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당했습니까?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한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와 낙심과 실패와 원통함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그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인들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들처럼 살라고, 나처럼 살라고, 그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으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진심이 안 통하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보통 과거에는 그래도 진심은 통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두움이 잔뜩 낀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진심도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붙들면 붙들수록 더욱 세상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진리를 붙드는 자들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순서대로 읽는데 보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더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습니다. 그죠?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사람들 사서 거짓말하게 하고 거짓 증거하게 해서 그 거룩한 그 좋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입니다. 진리를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말씀을 보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돌을 들고 와서 그 진리에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환한 그 집사님을 이를 갈면서 죽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붙드는 자들을 싫어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멈추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고 산다고는 하지만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야 하겠죠.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하겠죠.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를 이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하죠. 한번 세상을 돌아서 보면 마치 전염병이 펴져 있는 것처럼 동성애가 창궐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세상은 사랑이 없다라고 그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반대하면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고, 극우라고 그러고, 이러한 성경의 진리로 외치는 사람들을 악마화시켜버립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성도들의 무지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에게 피해만 오지 않으면 됩니다. 나를 멸시하며 그렇게 발끈하고 씩씩거리지만 교회가 멸시를 당하고 진리가 희석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라이트하우스로서 진리를 비추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경험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목회를 하면서 빙산의 일각이죠. 교회에서 한 성도분이 무슨 삐짐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몰라요. 근데 한인사는 좁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대도시가 아니라 조그만 타운이라면 더 좁죠.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캘리포니아라고 하더라도 한인들이 참 많이 산다고 할지라도 어떤 소문들이 돌면 그렇게 좁다라고 하는데, 대도시가 아니라 조그만 타운이라면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죠.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 성도분이 동네를 다니면서 또 성도들에게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뭐냐 하면 목사님이 자기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분들이 이 소문을 듣고 저에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랬냐고. 이제 가십이 되는 거죠. 왜 이러한 거짓말을 만들어서 저를 힘들게 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한 사람의 인격만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한 교회를 이끄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있겠지만 그 사람은 마귀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한 교회를 이끄는 목사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그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교회는 목사만 무너뜨리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짓말의 비방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휘둘리면 교회는 빛을 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선택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억울함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대혼란에서 마지막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잘 담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이 경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면 아니면 마라톤 달리기를 하면 여러분 무거운 옷을 입고 달립니까? 아니죠. 아무리 좋고 값비싼 샤넬 같은 루이비통 같은 고급 옷을 입고 있더라도 그것을 입고 뛸 수는 없죠.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장 뛰기에 좋은 상태인 가벼운 상태로 달려야 되죠.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다 짊어지고 달릴 수는 없어요. 내려놓아야 해요.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경주에서 무엇이 무거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텔레비전이 여러분들의 무거운 것입니까? 텔레비전이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앗아가고 있다면 시청을 중단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앗아가고 있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스마트폰을 잡지 않겠다라고 훈련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 감옥을 만들어라. 스마트폰 감옥을 만들어서 요즘 사람들은 애들부터 어른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예 스마트 감옥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오면 그거 들여다보지 말고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스마트폰에 넣어라. 그리고 그 시간에 책을 읽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아예 감옥에 집에 넣어버리면 건드리지를 않으니까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참 좋은 책들이 많았습니다. 양서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전에 있었던 그 책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읽혀지는 참 좋은 양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양서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책들이 서점에 나오지만 영원히 간직할 만한 양서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는지요. 한 사람은 어떤 저자가 책을 만들어냈는데 순식간에 몇 권씩 만들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컴퓨터가 있기 때문이죠. 짜집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저것 정보들을 모아서 순식간에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영원히 간직할 만한 양서들은 없어요. 이전에 오랜 세월에 있었던 양서들은 지금도 읽혀지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서점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밤이 되면 등불을 켜고 그 등불 아래에서 글을 씁니다. 묵상을 합니다. 명상을 합니다. 들리는 소리는 TV 소리가 아니라 밖에서 벌레 우는 소리 들리고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새들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명상하면서 그를 한 자씩 적어갑니다. 그런 데서 엄청난 파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자연 가운데에서 묵상하며 명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글을 하나씩 나눠갈 때 지금까지 세대를 거치면서 내려오는 영원히 읽어야 하는 책처럼 좋은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보다는 좋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도구들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중독들이 있습니까? 포르노가 나를 잡고 있습니까? 도박이 나를 잡고 있습니까? 술이 나를 잡고 있습니까? 가정폭력이 나를 잡고 있습니까? 이러한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인정하고 전문 상담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빼야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무엇이 여러분들 어깨에 경주하는 데 방해되는 무거운 것이 메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믿음의 경주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는 거예요. 참 많은 죄들이 있죠. 각 개인마다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십시오. 우리 입에 권세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파쇄하십시오. 그 죄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라고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이 합리화는 정말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이단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간에 이 합리화하는 데는 정말 천재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합리화하는 거 싫어하세요. 이단들도 보십시오. 합리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단들 세워질 때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며칠, 몇 날 휴거가 일어난다. 사람들 그렇게 후련해서 사람들이 다 모이죠. 흰옷 입고 다 팔고 다 갖다 바치고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몇 날 며칠 온다고 해서 흰옷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그러고 나면 어떤 현상들이 생깁니까? 두 종류가 생깁니다. 두 종류인데 한 종류는 나 속았구나. 아, 속았다. 속았다라고 깨달아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근데 또 한 종류는 날짜 계산에 착오가 생겼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테스트를 우리에게 또 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합리화시켜서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신앙에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안에서 변질시키고 망가뜨립니다. 성경을 듣고 배워도 자기 합리화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는 경계해야 돼요. 자기 합리화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텐데 큐티도 하면서 또 통독도 하면서 성경을 읽을 텐데 여러분 질문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는 거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하셨어요. 너희들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니?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냥 많이 읽어서 정보를 수집합니까? 그럼 바리새인이에요. 어떻게 읽고 있느냐?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또 설교를 인포메이션 얻기 위해서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같이 듣는데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인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는 말씀을 보다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떠한 내용인가? 어떠한 내용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쓰실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이민사회의 교회에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씀 자체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준비하라. 그죠?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 해라,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경주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경주에 참여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떠나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이 뭐라고 했죠? 그 믿음의 순종은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했죠. 즉 믿음의 경주가 시작된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경주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1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라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하라고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뭔지 또 친절하게,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뒤를 보면 4절에서 11절까지를 말씀을 읽어보면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시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련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시련을, 그 고난을 뭐라고요? 인내로서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요. 누구처럼요? 2절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기의 경주를 완벽하게 마치신 예수님처럼요.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기쁨,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기쁨, 그 만남을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2절 제일 앞에 어떤 말씀이 있죠? 그분은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주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개척자, 지도자, 창시자, 챔피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개척하신 분이시고 믿음의 코스를 정하신 분이시고 그 경주를 처음으로 완주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합류하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모든 길을 중보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라는 말씀 다음에 또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죠? 온전케 하시는 분. 이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텔레요텐입니다. 이 뜻은 완성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정한 목표 지점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즉 피니설, 끝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길, 인내의 길,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만을,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 완전케 하시는 분, 그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그 당시의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수치와 경멸과 저주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참으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믿음의 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은 오직 예수의 힘으로만, 예수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믿음의 길입니까? 무엇이 인내의 길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이 개척하시고 완주하신 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도중에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습관들이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시련이 심하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라도 예수님을 닮은 태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히 알아. 사단이 유혹하고 팔을 벌려 좋은 길을 주면서 오라라고 하는 길로 속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그분이 가신 모든 길을 완수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분별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결국에는 좁은 길 통과해서 소수의 자들만 가는 그 길을 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속입니다. 교회에도 진리가 식습됐습니다. 속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